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의 정동 위치하여 있고요. 소속은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작은 예수회도 아니고 작은 예수 형제회도 아니고 작은 형제회 혹은 프란치스코 회라고 합니다. 이름은 바키 청도 아니고 천도 아니고 바키전, 바키전 루케시오라고 합니다. 하도 제 이름과 제 소속이 자꾸 이게 본뜻과 다르게 막 기재가 되어 가지고요. 어떤 데는 작은 예수 형제회 했다가 어떤 데는 프란치스코 뭐 했다가 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은 형제회 혹은 프란치스코 회이고 이름은 바키 전 루케시오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나눌 성경 말씀의 주제는 바로 교만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것은 교만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면 즉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교만의 파워가 강하냐 이걸 또 알면 우리의 삶이 그다지도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 이유가 바로 이 교만의 악습 혹은 교만의 회방 어두운 영들의 작용까지도 아울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가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네 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여러분 가슴에 와 닿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말하면 교만은 그렇게 와 닿는 것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느낌과 연관시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라고 유명한 성인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어떤 아이콘으로 작용하죠. 그러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그 느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그 느낌, 주관적인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 객관적인 어떤 팩트 혹은 어떤 교리 이런 어떤 뭐 하느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보다는 나에게 어떻게 그게 다가오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고백하냐 하는 이런 자기 자신만의 느낌이 하느님 믿음과 희망과 사랑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반대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을 두고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루치페 그런 어둠의 이제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거죠. 교만의 사실 모든 그 파생되는 어둠의 그런 파생된 어둠의 자식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음행 우리가 아는 죄악에 해당이 되는 것일 것이고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오상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힘에 힘입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절간에 사는 사람도 아니요. 우리가 어느 특정한 장군신이나 다른 이상한 잡신을 믿는 그런 신앙도 아닌데다가 사회 질서나 이런 것들 뭐 관계 인간 보이는 동료 인간한테 잘 보여서 뭔가 이해 타산이 맞는 그 정도 믿음의 수준을 정답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느님을 더 느끼고 하느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고요. 하느님이 루시아야, 카리타스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널 귀하게 여긴단다라는 그런 말마디, 이 노래 가사, 성경 말씀 이런 게 와 닿지 않도록 마비시키는
세력이 교만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한마디로 오만불손함이 교만입니다. 어디 오만불손 눈 깔아삐라, 눈 깔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오만불손이 교만입니다. 잠언 21장 2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만불손한 자의 이름은 빈정꾼, 그는 교만방자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고 거만한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주님은 정녕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의 행실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해서 교만을 정의와 연관시키고 그 다음에 겸손을 자비와 연관시킵니다. 정의 없이는 자비가 있을 수 없고 자비 없이는 정의가 있을 수 없고 서로 연관이 많습니다. 교만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정의가 서지 않을 것이고 또 하느님이 겸손한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바로 비로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죠. 교만은 다르게 말하면 자만하는 것도 교만에 해당이 됩니다. 이사야서 9장 8절 모든 백성이 에프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들이 이를 알고서도 오만하고 자만한 마음을 알아했다. 그것은 뻔한 이야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만한 거죠. 내가 좀 아는데 내가 좀 해봤는데 이것도 교만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으스댄다 하는 것도 교만에 해당이 됩니다. 욥기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하느님을 거슬러 손을 내뻗고 전능하신 분께 으스대었기 때문이지. 그는 목을 세우고 돌기가 단단한 방패를 들고서 그분께 달려들었지. 여러분, 하느님한테 달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네 말이다. 저는 하느님한테 으스대고 달려하면 그냥 넉다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좀 빈털터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다른 거는 참아줘도 교만은 절대 안 참으십니다. 하느님은 교만은 절대 참지 않고 교만을 제일 싫어하세요. 교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도 결국 교만에 해당이 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적용시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록된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배워 저마다 한쪽은 얕보고 다른 쪽은 편들면서 우쭐거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남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이냐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거를 자랑하는 것도 교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서 왔다가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잡은 물고기는 이제 내 거다. 잡은 사람은 이제 내 거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모든 것도 이미 내 수중에 와 있으니 이제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이 교만인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간다? 골로 가게 한다. 골로 가게 한다. 네. 그거 언어를 좀 하지 마. 네. 골로 가게 한다. 예. 완급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한 것도 결국 교만에 해당이 됩니다. 디모데오 2서 3장 2절 5절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허풍을 떨고 오만하며 남을 중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비정하고 매정하며 남을 험담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며 무모하고 교만하며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채 하여도 신심의 힘은 부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여기 써 있습니다. 멀리 하십시오. 자, 교만한 자들을 멀리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 할 수 있다 없다? 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멀리 할 수 있다. 그러니 그냥 모든 어두움에 쌓여있는 사람들 다 자비롭게 여겨줘라 하는 게 하느님 마음이라는 것을 맞지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을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을 뉘우치거나 마음을 열기 전에는 결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무작정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봐준다는 게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별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하느님의 정의 그리고 계명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항상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흙 아니면 백, 개 아니면 고양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를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좀 더 알면 사랑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이 세부 사항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만한 사람들을 멀리 하라. 다만 그가 마음을 열면 다시 가까이 하라. 다가가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또 굉장히 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전형적인 교만이죠. 갈라티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되는 듯이 생각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뭣도 아니면서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만한 것이고 그 교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자기 자신의 눈을 스스로 실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바로 교만을 하느님처럼 높아지고 파워 있고 영향력이 세지고 싶은 뭔가 메가 파워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을 두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너는 네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지.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좌를 세우고 북녘 그 신들의 모임이 있는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사람은 이 특히나 함께 살다 보면서 내가 전마보다는 내가 좀 더 위에 있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커져야지 하는 비교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비교하게 만드는 세력을 두고 교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두움의 괴수는 교만이요 모든 완덕의 그 봉우리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정말로 따스한 온유를 동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등지고 하느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람이라는 것 한낱 연기일 뿐이라는 것을 잊었을 때가 바로 교만할 때인 겁니다. 저는 그 작년에 피정을 하면서 한 달 피정을 대치목 피정하면서
깊이 이렇게 가보니까 결국에 도달하게 되는 말씀은 인간은 한낱 숨결일 따름이라는 시편 말씀이 더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이루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고 벽에 부딪히고 또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인생의 비린맛 다 보신 입장에서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부여지고 더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교만의 유혹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생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유혹,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드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왜 문제가 있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침침하고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속이 갑갑할까? 막혀있을까?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한 번도 교만한다는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해본 적도 없고 내가 교만하다고 내가 한낱 숨결일 따름이라고 하는 생각도 품어보거나 상상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을 경우, 고백해본 적이 없을 경우, 즉 무감각할 때 바로 그 무감각 자체가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감각한 것을 일깨우는 각성, 이것이 바로 회개가 될 것이고 회개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감각하네요. 내가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역사가 없네요. 내가 그렇게 하느님이 따스하게 내 모든 이 존재의 상한 뿌리, 갈대 뿌리까지 건드려주는 정말 요소 비효보다도 더 튼튼하게 만드시는 그 사랑을 느껴본 역사가 없네요. 하는 솔직한 고백이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마음에 와 닿는 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나 찬양이나 가사나 저의 이 강의 중에 어느 한 대목이라도 여러분 안에 닿으면 그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저 안수만 기다리신다 하면 나는 회개는 아직 멀리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수도 중요한 대목이지만 이 모든 게 요리하듯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제가 아무리 땀을 삐실삐실 흘리는데 제 땀만 흘리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교만하지 말라고 권고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하느님이 너한테 뭘 해주는데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하느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 하면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어떤 세상의 다른 이웃도 내 영혼을 온돌방으로 만들어준 적이 있었나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짧은 인생 경험 안에서 오직 하느님만이 내 영혼을 대표 주실 수 있더라. 오직 하느님만이 내 영혼을 구들장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 외에 다른 동료 인간한테 기대해 봤자 계산이 들어가고 누룩이 들어가고 그리고 치고 빠지고 먹고 튀고 그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하느님만 유일하게 변치 않게 거기 그 자리에 계속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깊숙이 안다라는 이 안다라는 게 바로 온돌 구율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니까 옛날 오체기절 시절을 생각 못하니까 바로 즉시 교만으로 이끌려 가는 겁니다. 우쭐거리지 마는 것도 바로 교만과 연관된 권고입니다. 역대기하 25장 1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대는 에돔을 쳐부수었다고 말하며 마음이 우쭐해져 오만하게 구는데 그냥 집에나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재앙을 일으켜 그대 자신과 유다를 함께 쓰러뜨리려 하는가. 그렇게 하느님의 힘이 아니면 그 많은 군대를 제낄 수가 없었을 텐데 다 제껴 놓은 다음에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고 교만과 연결시켜서 권고하세요. 시편 75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뿔을 높이 쳐들지 마라. 고개를 치켜들고 무리하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잘난 체 하지 말 것을 잠언도 권고합니다. 잠언 25장 6절에서 8절 이렇습니다. 임금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지체 높은 이들 자리에 서지 마라. 이리 올라오게 하는 말을 듣는 것이 귀족들 앞에서 하대받는 것보다 낫다. 네 눈으로 보았다 해서 성급히 법정에 나서지 마라. 네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하면 결국 어찌 하려느냐. 아무리 잘난 체 해봤자 끝에 가서는 쪽팔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유, 개 쪽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겸손, 자중자애, 삼가함이 필요하다 이거죠.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은 맥락으로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11장 4절에서는 뽐내지 말 것을 또 권합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 뽐내지 말고 영광을 받을 때 자신을 높이지 마라. 주님의 위협은 놀랍고 그분의 위협은 사람들 눈에 감춰져 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